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특별히 이든밸리가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 2주 동안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쉼을 갖는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이 참 큽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쉼을 갖고 있는 우리 부원장님과 또 우리 조이 씨에게도 참 축복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쉼과 평안을 얻는 축복을 얻고 또 육체적으로 쉼을 얻는 그런 귀한 쉼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 또 이든밸리에 우리가 수리해야 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매일의 일상에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쉼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일은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한 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영감을 주셨는데 제 과거의 삶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때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욥기 2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잠언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고 진주와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은 지혜구나. 인생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10월 1일부터 개원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기적으로 물론 이 이든밸리가 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별다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이 가까운 명소를 우리가 관광을 좀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사람을 실어 나를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 차와 함께 또 입소자가 차가 있을 때 입소자 차를 빌려서 함께 가게 됐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느덧 무엇이 느껴지느냐면 입소자가 싫어한다는 걸, 물론 차를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하는 입소자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 스타리아 이런 차가 한 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이 스타리아를 우리가 하나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꽤 비싸더라고요. 4천만 원 해요. 아무리 싸고 하더라도 한 3,500만 원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붙이면 한 4천만 원 돼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야, 왜 너 그거 네가 하려고 하냐?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모든 걸 다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시금 나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사실은 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인생의 문제는 제가 다 책임지며 살고 있는데,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 처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는 다 해주는데 또 감사는 또 하는데 또 감사를 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처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저를 통해서 제 처의 기도를 응답해 주든지, 그것도 똑같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처한테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이걸 사실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우습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앞으로 모든 일에 이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아예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게 그 하나님 뜻을 알고 하고, 안 주시면 하지 말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저 자신을 맡기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음을 주신 것이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 저에게 준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런 마음이 칵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순종한다 살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조차도 내가 안식일날 다른 일, 직장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이
이 해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내가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것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기념일로 지키라 했으니까, 이 안식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 그래서 안식일 날 건물에 갇혀가지고 안식일 지날 때까지 토의하고 이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은 천년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고 누리도록 하신 이것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찬양으로 나타내고, 이것이 진정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제 마음에 아주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오직 모토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의 모토로 삼고 항상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전에도 해왔지만 특별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또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때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코미디 프로를 봅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근데 코미디 프로 중에서도 아주 지적인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은혜의 유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정신에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 시시껄렁한 그것이 내 지금 생각이 떠오른다. 이 자체가 나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내 정신세계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런 거로 채워진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온전히 나의 정신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푹 잠기는 그런 삶이 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뜻을 정하니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옛날에 재미있던 것이 이제는 보기가 싫어져. 저한테 일어난 변화는 이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피로가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포는 손상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주셔서 낮에 활동한 것으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가 밤에 쉴 때 그 유전자를 다 푼다잖아요. 다 풀어가지고 손상된 유전자를 일일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밤 근무를 많이 하는 3교대 간호사들은 일반인보다도 유방암 발병률이 60%나 높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기네스북에서 1960년대가 그때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얼마나 사람이 오래 잠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그를 이제 했어요. 대회를 했어요. 했는데 17세 미국인 고등학생이요, 11일하고 1분 동안 잠을 자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는요, 기네스북에서 그 부분 항목을 없애버렸답니다. 왜냐? 11일 동안 잠을 안 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일만 딱 지나니까 간판을 보고 행인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고, 또 4일째 되니까 100에서 7을 빼는 걸 그걸 하도록 했어.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이죠. 93에서 또 7을 빼면 93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86. 여기도 좀 잠을 못 잤는가 보다. 이렇게 쭉 하다가 한 반쯤 오니까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치매 증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자료를 보니까 또 며칠 더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근육이 마비되고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아예 이 부분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굉장히 우리 정신적인,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쉼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쉴 때 창의적인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책을 본다,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누가 실험을 했냐면 미국에서 의과대학, 워싱턴 의과대학 마커스 라이컬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책을 읽을 때와 쉬고 있을 때 우리 뇌를 단층 촬영을 했어요.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책을 읽을 때는 뇌가 활성화되고 쉴 때는 뇌가 이제 비활성화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책을 읽을 때도 활성화되고 책을 읽지 않을 때도 뇌가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의 차이냐? 책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책을 읽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뇌 전체가 다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이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되는 상태인데, 쉴 때는 책 읽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은 비활성화되고 책 읽을 때 비활성화된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쉴 때도 우리 뇌는 일하고 어떻게 집중할 때 사용하지 않는 뇌가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사상가는요, 언제 위대한 발명과 사상과 아이디어를 얻게 되느냐 하면 쉴 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만류인력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캠브리지 대학이 흑사병, 이제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14, 15세기 때 흑사병 때문에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수였거든요. 젊은 날부터. 그래서 대학이 문을 닫으니까 할 수 없이 고향인 시골로 내려갔는데, 자기 집이 그 사과 밭을 했던가 봐요. 그에 쉬다가 사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바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의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옛날에 그리스는 철학자는 꼭 과학자였습니다. 이 왕이 이제 검을 주면서 왕관을 만들도록 어떤 이제 장인에게 시켰는데, 이 장인이 금관을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내가 준 금이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분을 이제 띵가 먹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를 달아보면 내가 준 금무게나 이 왕관 무게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 숙제를 이제 아르키메데스한테 준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미 이제 검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반나절로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안 떠올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목욕하려고 이제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 탄석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몸이 들어가면서 물이 넘쳐 흐르는 거야. 그걸 보고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력이야, 부력. 비중이 높은 것과 낮은 것에 의해서 똑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부피가 달라진다는 것이. 그러면 물을 통해서 그 부피를 통하여 금의 비중인지 금이 아닌 비중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유레카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찾았다,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와 같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가 골똘하게 그 문제 연구해도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을 언제 얻었습니까? 쉴 때. 우리가 목욕하는 것도 쉬는 것이고요, 산책하는 것도 쉬는 것이고, 음악을 듣는 것도 쉬는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칭 쉬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은요, 가벼운 운동하는 것도 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죠. 어려운 수학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언제나 바이올린을 켜거나 산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책은 내 생각을 풀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가 상대성 이론의 통찰도 바로 이런 사색의 시간에 그가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매년 일주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think week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외부와 차단하면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심을 넣는데, 이 심 동안에는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독서하고 이러면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심을 가질 때 우리 육체적인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 심을 가질 때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도덕성까지도 우리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늘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면 날마다 아침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날 저녁에 내일 설교할 걸 이제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죠. 근데 저녁 때는 아무리 묵상해도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잠을 푹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는 순간, 딱 떠올라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연구를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할 때 딱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창조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나고 나서
이사야서를 이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을 이제 연구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야, 정말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계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스랍이 모셨었는데 6개의 날개가 있어서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나는 그 스랍들이 이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이제 할 때 찬양 소리 때문에 이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그 보좌를 딱 보고 여호와를 딱 계시 가운데 본 때에 이사야가 한 말이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는 자로서 영광의 주님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다.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이 백성에게 보내야 되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계시 가운데 이사야가 한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Here I am. Here I am. Send me이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에게 내가 가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 전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마음을 어둡게 하라. 그 눈은 닫히게 하라. 귀도 막게 하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을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어법적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러면 전할 필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11절. 그래서 이제 또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입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합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시라 하지? 왜 이사야를 이렇게 가도록 하지?
그때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약간만 사랑하게 되면요,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다 해보십시오.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고 고집 부리고 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호통치고 매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말 안 듣고 거절하더라도 똑같은 말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야, 알고 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면 이럴 수 없구나. 저는 이것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지 않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교회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맡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이사야도 무엇이 없으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내가 이 말해도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거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쓸데없이 낭비합니까?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나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에너지 낭비되고 내가 어떻게 취급받고와 관계없이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시 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근본 바탕의 동기가 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이 심정,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분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쫙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죄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진물이 나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고쳐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문둥병자는 아예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면 돌 던지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었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내 남편이 다스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남자를 몇 번을 갈아치웠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부도덕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만나기도 좀 꺼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일찍부터 열심히 가야, 시간 계산해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걸어가야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달해. 그 한 여인이 언제 나오는지 알고 그 여인을 만나게 가지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여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거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
사랑이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 그 동기도 뭐냐? 사랑이야. 이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막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날마다 그 같은 봉사의 삶을 사신 것은 그의 근본 동기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한적한 산에 가서 기도한 이유도 무엇이냐?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 이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 외식하는 자,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지 않았는가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지금 사단에게 붙잡힌 거야. 사단이 귀신 들린 것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빽빽 지른 것도 귀신 들렸지만요. 점잖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가지고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야. 맞지?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었던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이 나와서 이 바리새인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심령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낸 그 태도조차도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소망에는 뭐라 했냐면 눈물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전에 그가 당했던 모욕과 수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질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내가 만약에 정말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를 죽을 사형에 처할 벌을 받고 그런 형벌을 당하면 할 말이 없죠. 당연하죠. 그러나 너는 아무런 죄가 없고 지금 나에게 주먹으로 치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지금 잡혀가는 사람에게 그 같은 대우를 받게 될 때 그걸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자, 이걸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딱 와닿냐면, 야, 너는 정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봉사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 마음의 밑바닥의 동기가 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너는 그 일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거냐? 와, 말문이 탁 막히는 것입니다. 맞아. 만약에 내가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3장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과 하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한다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제가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동기가,
그 일하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와,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렇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선 지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을 이어서 그 선아라고 하는 큰딸이 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야,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선아가 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야, 참.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밥 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을 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네가 경험해봐. 그리고 내 품성 사랑하는 걸 네가 닮아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den벨리 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거나 밥을 진다거나 청소한다거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는 모든 수고는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 죄를 버리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의 기한 동안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심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